자,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조슈아 W 지프의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만 하면 제가 이제 책을 마무리하는데, 사실 책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이걸 또 압축하고 정리하고 그것들을 설교화 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용도 이렇게 보다가 지난 한번 이제 설교문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이걸 자막보다 한번 PPT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좀 잘 나와서 그 시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갖고 오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은 환대와 구원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허물어진 담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벽. 제가 이제 제목 어떻게 정했죠? 바울의 복음 담을 허무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걸 아실 것 같은데요. 1989년 11월 9일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좀 보시다시피 이제 독일을 이렇게 가르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때 28년 동안 가로막혔던 그 벽이 이렇게 무너지던 그 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막 손으로 두들기기도 하고 망치를 들고 와서 깨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감격에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막 잔치처럼 그렇게 또 소리 지르고, 동쪽 사람 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와서 그 무너진 담 사이에 서로 만나갖고 껴안고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진 지 10년이 지났을 때 독일 사회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장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 이 얘기를 사회학자들이 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오랫동안 동독인과 서독인은 은연중에 서로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만든 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마우어 임 코프. 마우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벽이라는 뜻이고요. 임 하면 영어로 인, 뭐뭐 안에 이런 뜻이고, 코프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안에 장벽, 머릿속의 장벽, 이런 뜻입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 머리 안에 머릿속의 장벽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담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담은 남아 있었죠. 저는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완료형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에서는요, 바울은 그 담이 허물어진 공동체에서 여전히 서로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한 채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받으라. 표현적으로 머리로 들이받으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은 분명히 무너뜨리셨는데 그 안에 마음속에 담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멘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담이 무너진, 그래서 아멘해서 함께 모인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두 편지, 이 두 편지를 읽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으신 것처럼 너도 그들을 받고 있느냐? 오늘 핵심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받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요, 바울이 이방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뭡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명령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현재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것들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그들의 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5가지가 나열돼요.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의 과거가 어땠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쭉 12절에서 나열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5가지는 모두 다 어떤 언어? 아웃사이드 언어예요. 밖의 언어들입니다. 경계 밖, 담벼락 밖에 있는 존재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요, 그 경계를 만들어내는 구조물을 명령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은 좀 설명드리고 갈까 해요. 자, 역사적으로 이 담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요, 지금 저기 돋보기로 탁 이렇게 그 표시되어 있는 그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게 이제 소렉이라고 하는 한 1.5m 정도 되는 그 석조 담장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구조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작았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하고 구조는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더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소렉이라고 하는 벽은 헤롯 성전에만 존재하던 벽이었습니다. 이 담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그림을 이전 걸 드렸군요. 지금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저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테두리 밖에는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 테두리 밖으로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요,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저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저 소렉이라는 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어떤 그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발견된 그 뭐라고 할까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죽음의 경고가 새겨진 담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렉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이방인들은 그 소렉을 넘어서 더 나아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프는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는, 지금의 교회에는 어떤 종류의 소렉 담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종류의 소렉 담장이 있는가?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담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담 앞에서 멈춰야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어떤 담은 문화적일 것이다. 우리의 예배 스타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교회 문화, 이 특정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어색하고요, 아멘도 어색하고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담은 계층적인 담이 있을 겁니다. 마치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와야 편안한 곳이라는 무언의 기준의 담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왔어요. 근데 비슷한 또래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은 전부 다 이제 강남에 사셨어요. 강남에 집 가진 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입으신 게 예사롭지 않아요. 손톱이요,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새로 오신 새가족 권사님은 늘 이렇게 아침에 일 나가시고 늘 평생 그렇게 손이 부르트러도 일하신 분들인데, 거기 들어가려니까 너무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또 뭔가 그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열등감, 되게 밝으신 분이었는데 그 안에서 벽을 느끼고 구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신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담은 도덕적 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삶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 특정한 약점과 씨름하는 사람, 좀 더 준비된 다음에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담. 우리도 죄인이지만 누군가를 정죄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래서 뭔가 흠이 있거나 삶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초리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평생 그래도 눈칫밥 먹으면서 그거 알지 않습니까? 도덕적 또 심리적인 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담은 또 신학적인 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많이 깨졌습니다. 옛날에는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이렇게 보면요, 이 교단의 색채가 굉장히 뚜렷하게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방언 못 받으면 성도도 아니에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장로교에서 오히려 뭐 방언 더 열심히 하고요, 더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런 담들이 혹시 보이는가? 바울은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서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담들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 허물었는데 마음속에 아직도 그 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선언하는데요,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가장 어쩌면 굉장히 역사상 혁명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신다. 2장 14절에 나오는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또 압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담이 허물어진 것은 어떤 철학의 원리나 종교적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담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질 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그렇게 흘러내릴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함께 허물어졌다. 분명히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성전 휘장을 중심으로 여기는 성소이고 저기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공간을 가르고 있죠. 이건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하나님의 인재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던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누구 손에 의해서?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으로 그걸 찢으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성전에 있던 아까 얘기했던 소렉도요 함께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렉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소렉도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다 허물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 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것을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화해의 결과로, 이 담의 무너짐의 결과로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를 15절에서 말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여기서 한 세 사람, 카이노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그저 새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종류의 새로운 것입니다. 완전 뉴 버전이에요. 이전에 뭐 있던 게 파생된 게 아니라 서로 새로운 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한 세 사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두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태까지 세상에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 우리 너무 익숙한 이게 무슨 공동체죠?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없던 공동체. 신분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지고요. 계급의 담이 허물어지고 다 허물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서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들, 융통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 이런 평가도 참 좋죠. 근데 교회의 정체성은 좋은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이 세상이 만들어 온 모든 담, 신분의 담,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담 있잖아요. 문화적 담, 도덕적 담, 뭐 이런 담들, 이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린 그 자리에 새롭게 탄생한 인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19절 그 결과가 아름답게 선언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외인이 뭡니까? 그냥 낯선 자들이에요. 갑자기 찾아온 외부인들. 나그네는 뭡니까? 떠돌이들, 집 밖에 머무르는 자들, 떠돌이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주구장창 계속 얘기해 왔던 환대의 대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외인, 나그네.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다 이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뭡니까? 패밀리.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 담 바깥의 낯선 자가
담이 허물어짐으로 무엇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신학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모든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신학적 완료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 교회 현실은 어떻다? 여전히 담이 없어지지 않았다. 같은 복음을 믿고 또 같이 모인 그 사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뭐 하고 있죠? 서로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음식 문제를 두고 서로 막 나를 지켜 세우는 그런 상황.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앞서 베를린 장벽은 이미 무너졌는데 머릿속에 장벽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졌는데 이 마음속의 담은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황을 향해서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여기서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빚지다 이런 뜻입니다. 빚지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마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다시 이 오페일로멘을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은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빚을 갚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죠? 그리스도께 빚을 졌죠. 저 하늘 창조주 모든 권세가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그 빚이 우리를 향한 무엇으로? 의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무의 근거를 3절에서 얘기하는데요. 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바울의 논리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연약한 자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까? 성육신,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복음을 믿는다. 믿으시죠? 그럼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편의와 선호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 오늘 본문의 절정이 등장하는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서로를 받으라라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다. 명령 이전에 야 너희들이 약한 자를 받아라 명령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이전에 이 선언이 있고 윤리 이전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내 마음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뭐 성격이 폭력이 강해서, 내가 또 도덕심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준비되지 않은 나를,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다. 그 받으심의 경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아는 자가 행하는 환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참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죠. 저자인 지프는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교회론이 그냥 일반 교회론이 아니라 환대 공동체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담을 허무는 공동체는 복음의 선언과 공동체의 실천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선언했죠. 그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담이 허물어졌다.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권속이 됐다. 이것이 신학적 선언이고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가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그 담이 남아 있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또 판단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신학적 지금의 완성,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을 이제는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받으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라.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그 담벼락을 세워놓고 서로 판단하고 멸시하면 그건 말 그대로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반대로 복음의 신학적 근거 없이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 물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담을 허무는 선언과 담을 허무는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담을 허무는 공동체는요, 강한 자가 먼저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약한 자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강한 자들에게 한 겁니다.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야 너희들 좀 더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강한 자에게 내려와서 함께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강한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은 전부 다 난 약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자,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중간이다. 강한 자,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깊이 고민하자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또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안정적인 그런 위치와 또 자리를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어쩌면 강한 분들로 얘기될 수 있죠. 그럼 약한 자는 누굴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삶이 불안정한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또 외로워하거나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시는 그런 사람들. 바울의 명령은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내려와야 될까요? 강한 자가 내려와야 된다. 강한 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약한 자가 올라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내려가서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복음의 방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직분자시죠. 예? 더군다나 항존직이시라면요, 여러분들은 다 강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걸 꺼려하고 가서 신방 전화 한번 잘 있어? 전화한 걸 꺼려하고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환대를 해야 될까요? 그 담벼락을 누가 도대체 허물어야 될까요? 그냥 요지부동 그냥 가만히 계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새 가족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그 냉랭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야죠. 직분자들이, 강한 자들이 다가가야 되죠. 왜? 그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강하신 분이요, 연약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식당에 가서도요, 이렇게 앉아서 뭐 드실래요? 서비스 받아보셨어요? 그냥 돈벌이하는 그런 서비스직도요, 가서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눈 맞춤을 하기 위해서, 예?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자세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하늘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이 더러운 육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방식이 바로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담을 허무는 공동체의 환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서로 담벼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가는 것, 우리가 약한 자의 짐을 지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이것이 단순히 뭐 포용주의, 인도주의적 어떤 그런 실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요, 예배예요. 예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닮은 그 태도,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이게 복음의 실천이니까요. 우리가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될 때 그저 여기서 그냥 그게 아니라 비로소 우리 공동체 자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그 관계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의 지금 벽을 아직도 허물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 안의 벽들을 지금 깨부시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요, 뒤에서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도무지 그 안에 껴들어오지 못할 만큼 견고한 그런 벽을 치고, 에이 몰라, 우리끼리 잘 지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복음적인 겁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나를 처음 받으셨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깨끗하게 정돈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담 바깥에 서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에 나가고 싶어도요, 예? 거기서 이렇게 그냥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직접 그 휘장을 찢으시고
소렉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권속 삼으셨습니다. 패밀리, 가족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하는 이 한 문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냥 그 자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받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좀 불편한 사람, 나랑 다른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한번,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받을 수 있는가? 나도 받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2장은요 이미 선언되었어요. 끝났어요. 다음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은 뭐냐? 우리가 그 허물어진 담 위에 새로운 담을 쌓지 않아야 돼요. 기껏 허물어놨는데 거기다 담을 또 막 때려 쌓고 있어요. 저기도 쌓고 여기도 쌓고. 그걸 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머릿속 장벽, 그것을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씩 격파하면서 허물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다시 말씀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결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받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공동체 자체가 세상에 복음의 선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환대가 이 허물어진 담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가요 이 일을 정말 잘 해나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